오늘 말씀은 이 삼손의 출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출생하기까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였는데 이 사람의 아내가 이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기를 낳을지 항상 마음에 큰 고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 함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천사라고도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 삼손의 어머니 되는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이 삼손을 통하여서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돌보음을 받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물론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행한 것은 아니지만 큰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누군가가 존재하는데 바로 이 말씀 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불변한 일이죠.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확장시켜 나갈지 하나님의 명령에 늘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들, 그냥 말씀하면 바로 그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존재가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돕기 위해서 각 영역에서 말씀 부분마다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 안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실인 바로 이 삼손의 출생을 알리고자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게 되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 이러한 존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는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가? 이 여호와의 사자와 같이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 있는가? 나는 그러한 존재이고 그러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고 그분의 일을 돕는 자의 위치에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이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이 예레미야 26장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메시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이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전파하고 복을 전해도 모자랄 판에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그 누가 그 메시지를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리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자신의 인기나 자신의 안위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평화를 선포하고 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했던 것이고 그 메시지가 정말 너무 듣기는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신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레미야가 혼자만 일을 했다면 아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이 예레미야를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많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멸망이 임하고 이 유대 땅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감히 선포할 수 있느냐? 너는 선지자도 아니다 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정말 많은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 곁에는 이 예레미야만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히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곁에서 그들을 돕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리더와 함께 그 리더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모세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곁에는 여호수아도 있었고 아론과 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그들을, 그 하나님의 종들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돕는 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분명히 곁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바로 저희 형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제들,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냥 형제들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왜 이 형제들이 중요하냐면 지금 이 형제들이 계속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과 실라를 돕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와 이 베레아에서 바울과 실라가 누구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좋아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이단을 전한다고 수많은 무리들이 굉장히 불쾌했고 이 바울과 실라를
죽이기 위해서, 학대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동원되고, 심지어 지금으로 따지면은 약 이 조폭 같은 사람들도 등장해 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고 학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이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피할 수 있도록 이동을 도와주고 또 이동을 도와줍니다. 이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름도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바울을 끊임없이 돕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피할 길을 예비해서 옮기게 해주고, 이 베레아로 옮겨왔는데 그곳에서도 소동이 일어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위험에 처할 것 같으니까 이 형제들이 또 도와서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물론 당신께서 직접 일할 수도 있지만 늘 하나님의 일을, 그 큰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대표로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담임 목사님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를 돕는 자들이 늘 곁에 있고 그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고 주님의 큰 일을 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의 뜻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분명 두 부류의 사람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등장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들을 돕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넓게 펼쳐나가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이감과 이 형제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 나는 이런 위치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는데 방해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 선택은 결국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은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나 혹은 이 예레미야를 도왔던 아이감이나 혹은 지금 나오는 이 바울과 실라를 돕는 형제들이라는 이러한 자리에,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자리에 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때로는 내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감같이 내 이름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또 형제들과 같이 그냥 하나님의 특별히 이름을 언급되지는 않지만, 형제들이라는 너희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다, 내 일을 도왔다라고 언급되는 사람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어도 형제들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나를 도왔다라고 분명히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여호와의 천사와 이 아이감과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형제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